주님, 저희를 구하여 주시러 이 땅에 오셔서 외롭고 힘든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하늘나라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며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반대와 비난과 조롱을 외로이 견디시며 홀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다 몸에 지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주님 이름 앞에 모여 저희가 전심으로 예배드릴 때 주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면서 내일 일을 알 수 없어 늘 두려움과 걱정이 많지만 저희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더욱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께서 정하여 주신 지경에 만족하며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게 하옵소서. 어려움이 오더라도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께 속한 자라 흔들림 없이 고백하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주의 사랑하심을 더욱 소망하게 하옵소서. 저희 중 약한 자들을 돌보아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견딜 힘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참 자유와 평화를 얻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나라를 지금까지 보호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 나라가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고등 학생들이 학교에서 끼리끼리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런 기도 운동이 들풀처럼 번져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돌파하고 저희 어른 세대보다 더 깊이 주님께 헌신하는 세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샘토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에 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누구보다 더 사랑하는 공동체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소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우리 김창환 목사님, 날마다 성령님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8월 30일 오후 예배 시간에 있을 김재원 장로님 신앙 간증을 통해 저희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서게 하옵소서. 한 마음으로 잘 준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박응변 자매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쪽에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시온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정신이 번쩍 나는 찬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좀 믿고 영광 돌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신 성령님, 이제 우리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들을 부족한 종 통해서 허락하셨으니 이 말씀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다 합니다.
말씀은 많이 흘러다니지만 꼭 들어야 할 말씀들이 부족한 이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간단치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잘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어떤 분들은 산다고 말하지 않고 버틴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사세요? 잘 버티고 있습니다. 얼마큼 힘겨우면 저런 말씀을 하실까?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짐이 가벼워질 줄 알았는데 나이 들고 세월이 지날수록 인생의 짐은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입에 늘 달고 있는 말 있지요. 바쁘다는 말 합니다. 바쁘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바쁘셨습니까? 네, 저도 바빴던 것 같아요. 사실 바쁘다는 말은 어쩌면 우리가 시간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라는 자기 고백일 수 있습니다. 시간은 똑같이 주어지는데 어떤 분은 여유롭게 살고 어떤 분들은 바쁘게 삽니다. 육체적인 탈진도 많이 일어납니다. 정신적인 탈진도 많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무기력해 합니다. 그러므로 불안과 공허함이 점점 더 많아지고 정신적인 질병들이 점점 증가한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울증과 성격 장애와 분노 조절 장애 등 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질비하게 벌어집니다.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하여 큰 일을 벌이는 분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하루에 한 1년 동안에 정신과에서 진료받는 진료액이 우리 국민 건강보험공단 통계를 보니까 7조 1957억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정신과에 갖다 내는 돈이 7조 1957억입니다. 놀랍습니다. 약 448만 명이 진료받는다 합니다. 전 국민의 10% 가까이가 정신과를 가서 치료받습니다. 다 모두 다 아프다 합니다. 다 모두 힘들어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받고 사십니까? 한 주간도 스트레스에 고달프셨습니까? 요즘은 아이들도 스트레스 받아 못 살겠어 그럽니다. 아이들도 스트레스를 받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휴식을 원합니다. 쉼을 원합니다. 그래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산으로 들로 바다로 어제부터 연휴인지 몰라도 동쪽으로 가는 길이 빨갛고 남쪽 길도 빨갛습니다. 어디를 저렇게 열심히 가시는지. 그렇게 휴식하면 휴식 되든가요? 여러분 휴식이 무슨 말입니까? 휴식이란 숨을 잠시 멈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숨을 잠시 멈춘다. 그러면 죽어요. 달려가다가 허겁지게 달려가다가 그 숨을 헐레벌떡 달려가던 그 숨을 잠시 멈추는 것이 휴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쓰는 말 휴식과 비슷하지만 좀 다른 말이 있지요. 안식은 무엇입니까? 안식은 편안히 숨 쉰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휴식하고 싶으세요? 안식하고 싶으세요? 네, 안식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갈 때 우리 어머님 영원한 안식에 들었습니다 합니다. 영원한 안식, 그 안식을 우리는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느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이지요. 사람들은 휴가를 떠나기 위해서 많은 돈 투자하고 비행기도 끊고 그저 자리 없다는데 어떻게 하든지 휴가를 떠나려고 애를 씁니다. 지난주까지 휴가들 많이 보내셨는데 잘 지내셨는지요? 휴가 마치고 돌아와서 집 문을 열고 꽃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고 왜 가십니까? 요즘은 집이 하도 좋아서 집이 호텔보다 좋아요.
호텔 아무리 좋아도 글쎄 좋은 호텔 못 가봐서 모르겠지만 집이 호텔보다 좋아요. 그런데도 부지런히 나옵니다. 왜요? 쉬고 싶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 친구 하나가 자신의 얘기를 하는데 한 번은 아들이 아버지 나한테 열흘만 시간 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저하고 열흘만 여행 갑시다. 그런데 조건이 있답니다. 아버지 첫째 돈 내지 말고 아버지 돈 내지 마세요. 둘째 스케줄은 나한테 맡기고 셋째 노트북과 스마트폰은 집에 두고 갑니다. 벌써 하셨잖아. 이 친구가 갑자기 겁이 덜컥 나더래요. 사업하는 친구인데 신학대학 나와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노트북과 스마트폰 두고 열을 가지니까 갑자기 걱정이 되더래요. 아버지 그거 가져가면 100% 유럽 가서도 일할 거예요. 그러니까 두고 갑시다. 그게 하나 걸리더래요. 근데 아니면 아들이 그거 아니면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정말로 일평생 처음으로 단독 여행을 가자는데 얼마나 마음이 들떴겠어요. 그래서 딸하고 집사람은 내두고 아들 둘이서 정말로 스마트폰과 노트북 없이 독일, 유럽 전체를 열흘 동안 잘 여행하고 왔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너무 좋았대요. 노트북 없으니 일할 것도 없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기획하는 친구인데 노트북 없으니 일할 것도 없고 스마트폰 없으니 연락도 안 오고 열흘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실랍니까? 저는 핸드폰을 화장실도 들고 갑니다. 혹시 핸드폰 못 받을까봐 어르신들 많으신데 급한 일 있을까봐 저 무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30년 핸드폰을 끼고 삽니다. 휴가 때도 끼고 살아요. 혹시 급한 연락 안 올까?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 열흘 후에 핸드폰을 열어봤더니 엄청나게 전화가 많이 와 있대. 내가 이걸 다 받고 살았구나. 어떻게 살았을까? 열을 안 하니까 너무 좋더래. 그래서 그 친구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내가 진짜 안식하고 온 것 같아. 여러분 안식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초청하시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여 다 내게로 오시오. 내가 당신들을 편히 쉬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일 속에 파묻혀 삽니다. 일에 쫓겨 삽니다. 그러다 보니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리하면 주께서 말씀하시면 이어서 하시는 말씀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야 쉽니다. 주께서 초청하신 초청에 응답하여 주님께 나아가면 진정한 쉼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아십니까? 한 번은 주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신방 가셨습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잔치 준비합니다. 신방 오셨으니 먹을 것 준비합니다. 부지런히 준비합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 턱받치고 앉아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화가 났어요. 아니 마리아에게 좀 시켜서 내일 좀 도우라고 하세요. 그때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현대인들 가운데는 마르다 많습니다. 현대판 마르다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마르다 많습니다. 뭔가 열심히 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치고 부지런히 달리다 보니 우리의 인생이 피폐해진다는 겁니다. 쉼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 휴가 특집으로 이 말씀 전하려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휴식에서 안식을 누리려면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시 경청하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여 다 내게로 오시오. 그리하면 당신들에게 힘을 주겠소.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은 안식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인데요. 주일을 우리 정하여 안식일 정신으로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오늘은 안식일 정신으로 주님 부활하신 날 정하여 이 하루를 쉬는 겁니다.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안식이라는 말이 사바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사바트에서 왔습니다. 이 사바트라는 단어는 동사인데요. 그치다, 멈추다라는 뜻입니다. 안식일은 뭐라고요? 그치고 멈추는 겁니다. 잠깐 정지하여 그치고 멈추는 날이 무슨 날이다? 안식일이다. 오늘 거룩한 주일은 멈추는 겁니다. 염려를 멈추는 겁니다. 생각을 멈추는 겁니다. 내 욕심을 멈추는 겁니다. 잠깐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심지어 열심도 멈추는 겁니다. 하루를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해 주시면서 이 안식일을 통하여 잠시 쉬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쉬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더 많이 소비하고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성과를 내고 더 많이 인정받고 더 많이 인기를 끌고 그저 더 많이 하다가 우리는 인생 다 살았습니다. 그는 일생을 살 동안 안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분노하게 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뭐야 절망하게 되고 저 사람은 저만큼 달려갔는데 나는 이거밖에 안 돼 화가 나기도 하고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누려야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성공 조금 더 하다가 우리 인생 다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시간이라도 다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식하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안식된다고요? 오늘 말씀 이어서 보실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면 마음이 쉬어진답니다. 말씀이 너무 어려운가요?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들에게 일을 시킬 때에 예전에 멍에가 없던 시절에 원시 사회에서는 그냥 몸에다 줄을 끌어매 갖고 이렇게 쟁기질을 했대. 그런데 어느 누구가 기가 막힌 걸 발견했어요. 소에다가 나무를 깎아서 편안한 모양으로 둥그렇게 멍에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줄을 달아서 쟁기를 끄니 소도 편하고 일하는 농부도 편하고 다 편해진 거예요. 멍에 탁월한 발명이었습니다. 멍에 없이 한번 해보십시오. 전 요즘에 공원에 나가면 강아지 끌고 가는 분들도 기가 막혀요. 옛날에는 강아지를 어떻게 묶었는지 아세요? 목줄을 맸어요. 못된 강아지는 그 목줄에 뾰족뾰족한 게 있어요. 그래서 탁 채면 끽 해가지고 칼 수가 없어. 그런 강아지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좋은 애견가들은 어떻게 강아지를 묶어요? 몸에다 묶어요. 몸에다 묶어요. 그리고 줄을 길게 놔줘요. 그러다가 그만하면 탁 누르면 탁 서요. 전 그거 보면서 야 강아지도 기가 막히게 살아가시는구나. 목에 안 매요. 몸에 편안하게 매서 탁탁 잡아주는 거. 거기 가면 다쳐. 정지시키는 거예요. 스탑. 저는 그거 보면서 주님의 멍에를 이해했어요. 멍에를 매면 불편한 것 같지만 주님의 멍에를 함께 매면 주님과 함께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안식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함께 매시기 바랍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우면 그 안에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잠깐 쉬라 하십니다. 이것을 뭐라 그랬다고요?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신학자 웰터 보르그만은 아주 중요한 말 한마디를 했어요. 안식일은 저항이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이 참 멋있어요. 안식일은 뭐라고요? 저항이다. 자본주의에 관하여 노예제도에 관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형편들에 대해서 세상의 모든 조직에 대해서 세상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잠시 그 앞에 저항하며 하루를 쉬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들에게 무엇 주신다고요? 몸과 마음과 영혼을 쉬게 해주신답니다. 하루 몸 쉬는 겁니다. 잠시라도 몸을 쉬고 내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요 성령이 거하는 전이기에 내 몸을 잠시 쉬는 겁니다. 그런데 잘 쉬어지지가 않지요. 여러분 잘 쉬어집니까? 여러분 예배당 오시면 쉬어지지요? 네, 우리 교회는 일당백이라 오시면 할 일들이 많아서 쉬는 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쉼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몸을 잠시 쉬게 하는 것 첫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안식일에 저항하여 하루를 정지하고 하루를 그치고 내일을 그치고 잠시 쉬면 몸이 쉰다는 겁니다. 두 번째 무엇이 쉰다고요?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마음이 쉰다는 것은 생각을 잠깐 멈추는 거예요. 한번 훈련해 보실까요? 생각을 멈춰 보세요. 설교가 12시 전에 끝날래나 다 빨리 가야 되는데 이게 안 쉬어지는 거예요. 빨리 예식장 가야 되는데 왜 오늘 설교를 저렇게 길게 하려고 폼 잡으실까? 그만하시지.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일부러 생각을 멈추는 이들이 있어요. 뭘 보고? 불을 보고 불멍, 물 보고 물멍. 안 쉬어지니까 그냥 불 켜놓고 불 태워놓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물 흐르는 물 앞에 가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런 게 나왔을까? 여러분 그리 아니하여도 오늘 주 안에서 마음을 쉬기 바랍니다. 잠깐 생각을 멈추고 내 생각과 내 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그분이 나를 지배하시고 다스릴 수 있도록 잠깐 멈추는 겁니다. 그러면 주께서 무엇 하신다고요? 쉼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놀라운 안식과 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리하면 주께서 마지막 너의 영혼도 쉼을 주겠다 말씀하세요. 영혼은 우리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하나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른 피조물에게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 영혼이 우리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데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의 영이 주님과 연결되는 그 순간부터 쉼을 얻는 겁니다. 쉼을. 여러분의 영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쉼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부탁합니다. 옛날 운동회 시절에 발목 묶고 뛰는 거 있었어요. 때로는 엄마랑도 뛰고 아빠랑도 뛰고 친구랑도 뛰고 발을 묶고 뛰어요. 어떻게 하면 빨리 가든가요? 둘이서 호흡 맞춰서 하나 둘 하면 빨리 갑니다. 그런데 좀 성질 급한 친구 만나면 이 친구는 왜 이렇게 빨리 가려고 그러는지 하나 둘이 안 돼. 하나 둘이 안 되니까 그냥 가다가 두 발짝 하고 넘어지고 두 발짝 하고 넘어지고 꼴등하는 거예요. 쉬어서 잠깐 하나 둘 하면 1등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발목 묶으세요. 주님 곁에 계세요. 주님이 쉬라 하면 쉬시고 주님이 잠깐 멈추라면 멈추세요. 안 멈추니까 하나님이 코로나 주셨잖아요. 다 멈춰라. 전 세계 다 멈춰라. 그리고도 또 정신 못 차려요. 제 친구 하나가 야 지금 지구상에 비행기가 몇 대 떠 있는지 너 아니? 몰라. 보여줄까? 요즘 그런 앱도 있더라고요. 앱을 여니까 비행기가 엄청나게 많아. 그게 보여 실시간으로. 심지어 내가 비행기 타고 간 내 비행기도 보여. 그러면서 제주도 가는 거 한번 보여줄게. 김포공항에서 제주도까지 빨간 비행기가 줄을 서 있더라고요. 야, 그래도 어떻게 앞뒤에 비행기 안 부딪히고 가는 게 신기해. 그냥 빨갛게 서 있어요. 무슨 제주도에 뭐가 있는지 그냥 제주도 공항까지 2열 종대로 비행기가 그냥 빨갛게 서서 5분에 하나씩 뜨고 내려요. 그러니 지구도 쉴 수 없어. 그리 하나님께서 지구도 멈춰라. 그래서 코로나 3년 주셨는데 또 정신 못 차리고 또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힘들대요. 그리고 바쁘대요. 그리고 어렵대요. 여러분 잠깐 멈추는 훈련 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그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겠다 말씀하세요.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짐이 가벼워진답니다. 주님과 함께 짐을 지고 주님께 맡기니 내 짐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이 가벼움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짐은 맡겨야 가벼워져요. 비행기를 타면 짐은 어디다 두지요? 일단 큰 짐은 아예 가지고도 못 가게. 또 어떤 할머니가 이거 내 짐을 내가 갖고 가야지 왜 당신한테 맡기냐고 막 싸우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가지고 못 들어가요 할머니.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걸 당신한테 어떻게 믿고 맡기냐고. 맡겨보세요. 아주 편안해집니다. 가방 하나 달달달달 끌고 들어가요. 그런데 들어가면 또 그 안에 있는 우리 안내하는 스튜어디스가 뭐라 그래요? 그 짐도 위로 올리래요. 이 할머니 불안해 죽겠어. 큰 것도 맡겼는데 그 작은 것도 머리 위로 두래. 그리고 문을 탁 닫아버리는 거예요. 짐이 안 보여.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아무도 불안해하지 않아요. 비행기를 믿어요. 혹시 내가 아까 맡긴 짐이 제주도로 제대로 올래나? 혹시 광주 가면 어쩌지?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간혹 그럴 때 있어요. 그렇죠.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어요. 인생의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맡기십시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나아가십시오. 내게 배우라 하셨으니 배우십시오. 주님께서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를 함께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십니다. 이 배우라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배우지 않으면 모르는 세계가 이 세계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배우십시오. 한번 맡겨보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도 쉼을 얻을 것입니다. 오늘 그러라고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늘 짧고 우리의 계획은 늘 어리석지만 주님의 계획은 치밀하고 주님은 늘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며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남은 인생을 함께 멍에를 메고 가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행 가면 누구 따라가면 편해요? 가이드. 저는 가이드 같이 여행할 때 너무 좋아요. 혼자 여행할 때는요 밥도 내가 알아 먹어야 되고 차도 내가 알아 타야 되는데 가이드 따라가면 너무 좋아요. 저도 제주도 자주 가지만 아직도 제주도 잘 모르겠어요. 어디 가서 먹어야 가성비 있게 밥 먹을 수 있나. 그때 가장 중요한 팁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현지인 목사에게 물어보면 돼요. 야 서귀포에 어디가 제일 맛있는 횟집 있니? 저한테 물어보세요. 3개 이상 내드릴 수 있어요. 관광 식당 아니고 현지인 식당, 뒷골목에 있지만 푸짐하게 맛있게 주는 식당, 현지인이 알아요. 그와 함께하면 여행이 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다 아세요. 우리의 마지막 숨 거두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 끝날지 하나님은 아세요. 나는 모르지만 그분은 아세요. 그러니 그분과 함께 가면 평안합니다.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매 순간마다 주의 안식을 누리며 영원한 안식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여 다 내게로 오시오. 내가 당신들을 편히 쉬게 할 것입니다. 나와 함께 멍에를 맵시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야침 초청하십니다. 응답하시겠습니까? 기도합시다.